오늘은 157페이지 12처 시법설 법문 세 번째 도처경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저는 뭐 이 도처경을 우연론 등 종합적 외도 비판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사실은 삼종 외도 그래서 바라문교, 자인화교가 다 언급이 되고 비판이 됩니다만은 특히 그 우연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 도처경의 내용은 거기서 보시다시피 부처님 말씀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 첫 대목 읽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비구들아,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한다는 종교적 나루터들은 모두 몇 가지에 포섭된다? 세 가지에 포섭된다. 그 나루터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서로 따져보고 의논하고 토론한 끝에 시설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보지만 결국 종교적으로 어떤 쓰임새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셋이란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숙자긴론, 그래서 자인화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라문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157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보시면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이나 행복 같은 것들은 전생이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대화다경에서도 살폈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표현이 거기 나오고 여지없이 자인화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삼명경을 공부할 때 바라문교를 비판했는데 사실 이제 삼명경에서 우리가 비판했던 바라문교는 기억들 하실 겁니다만은 이 범천의 세상에 나느냐 못 나느냐, 또 난다면 제대로 된 그런 방법을 확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였지. 이 바라문교의 어떤 사상이나 바라문교의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경전은 아니었죠. 그에 비한다면 여기는 이제 바라문교 교리가 가장 대표적인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자제신의 화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157페이지 동글뱅이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 또는 괴로움은 모두가 자제신의 화작을 원인으로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도처경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끝으로 비구들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렇게 보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바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들은 모두가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것이다. 형식 논리상 이 표현은 우연론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의 그 원인이나 그 배경을 따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그런 거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우연히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우연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종교 사상으로는 자인화교, 두 번째 종교 사상으로는 바라문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교 사상으로는 뭐다? 우연론적인 종교 사상을 부처님께서 당시를 대표하는 사상의 분류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다른 종교 사상을 오늘 이렇게 전면에 소개하신 이유는 어떻다?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부처님의 비판은 두 가지 큰 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자인화교가 되었던 또는 바라문교가 되었던 또는 우연론이 되었던 우리 부처님께서 비판을 하심에 있어서는 어떻다? 반드시 근거라고 하는 것이 없이 부처님의 비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그 세 가지 종교 사상을
겨냥하고 베풀어지는 부처님의 비판에 있어서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삼명경 공부했고 대바다경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외도 비판이었죠. 다른 종교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자연학교면 자연학교에 특화된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라문교면 바라문교의 맞춤형 비판이었어요. 그에 비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부처님 외의 모든 종교 사상 전체에 적용되는 비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의 폭이 매우 넓다라고 하는 특징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의 날카로움이 어떤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미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 모든 종교 사상을 겨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칼끝으로 이 당시의 종교 사상의 심장을 겨누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비판의 근거 두 가지인데 그 비판의 근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죄악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게 자연학교가 되었던 바라문교가 되었던 우연문이 되었던 이 죄악의 책임 문제로부터 뭐 알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죄악의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회적 구원으로부터는 이미 멀리 떨어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참 그 도초경의 어떤 대전제에도 나옵니다만은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세 가지 나루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삼명경을 공부할 때는 일단 잠정적인 목적 내지는 목표점이 범천의 세상에 나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종교가 목표로 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탈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종교의 목적이거든. 그건 이제 참 요즘 서양 종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원 그러고 인도 종교적 표현을 하자면 해탈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나 해탈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전도 조금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인도 사상에서는 이미 그 구원이 두 갈래로 분화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 구원이 있고 하나는 종교적 구원이 있어요. 그 말은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사회적 고통이 있고 종교적 고통이 있다. 그런데 진정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내지는 구원은 그 두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야 된다, 안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 이 죄악의 책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최소한 사회적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로 그것이 죄인 이유는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는 누군가의 고통을 야기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본질이. 그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소하려면 이미 벌어진 고통이지만 차선책은 있어요. 고통받은 자에게 보상이 가해지고 고통을 가한 자를 단죄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런 죄와 고통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는 이룰 수 있다 없다. 가장 그런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다? 죄도 죄지만 그 죄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 참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구원은 그 사회 속에서 저질러진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성공적으로 해소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있는 건데 자연학교든 바람교든 또 뭐거든? 우연론이든 죄는 저질러졌는데 그 죄의 책임을 묻는데 석연치 않음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사실 이 죄악의 책임 문제는 삼종 외도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만은 특히 이 죄악의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의미 있게 걸려드는 대표적인 사상은 역시 바라문교입니다. 왜? 바라문교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어떻다? 신의 뜻에 의하여 지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죄의 책임을 죄 지은 자에게 묻기보다는 죄를 짓도록 한 자에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 이 바라문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라문교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비판을 살피면은 제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하자면은 15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여튼 이번 이 세 번째 세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그죠? 진도가 정말 잘 나간다. 이런 느낌들 여러분들 계속 느끼시죠?
우리 그 1기, 2기, 토탈 4개월 공부해갖고 100페이지 진도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첫 시간, 2시간 2번 공부해갖고 50페이지 진도가 나갔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요즘은 참 진도가 잘 나가요. 그래서 벌써 159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159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다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모든 느낌들은 자신의 화작을 원인으로 한다라고 보고 말하는 사문바라문들에게 가서 말했다. 여러분, 그대들은 진실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바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들은 모두가 자신의 화작을 원인으로 한다라고 보고 말하는 것이요. 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했다. 이 형식은 자유인화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형식이고 이 다음에 나오는 우연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형식입니다. 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맞소? 당신이 진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소? 당신이 진짜 이런 말을 했소? 이렇게 행동했소? 그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시인을 받고 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시지. 다른 말로 하자면 뭐합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를 부처님께서는 결코 하신 적이 없으세요. 추정에 입각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고 이런 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 말에 바로 저 죄악의 책임 문제가 걸려듭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살생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다? 자신의 화작이 원인이다. 내지 악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신의 화작이 원인이고 끝으로 사악한 견해를 지닌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뭐다? 자신의 화작이 원인인 것이다. 실제는 이제 10가지 10악업을 다 거론하면서 누군가가 10악업의 그 어느 것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자신의 화작에 있다. 왜? 모든 것은 자신의 화작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했고 또 내가 제자 질문했지만 긍정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살생자는 살인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대. 그럼 그 살인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자신의 화작에 물어야 돼. 바로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죄악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서 기실은 그 삼종외도는 그 어느 것이나 혼선을 빚게 된다라고요. 어느 유실론적인 종교도 그 죄악의 책임을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내세운 대전제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논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죄악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그야말로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깊숙이 사례를 들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봐요. 운명론도 마찬가지고 어떻다? 예, 우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다? 그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인데 어떡하란 말이오 하면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이요라고 말하게 되면은 일이 상당히 다른 방향 내지는 그런 어떤 색깔로 흐르게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죄악의 책임을 묻는 데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그렇게 허점 많은 이론이 뭐다? 자유인화교고, 바라문교고, 또 뭐다? 우연론이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이 도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삼종외도를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논의, 바로 선악의 기준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도처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처님의 비판적 시각을 의지의 존재성과 결부시키는 것이 많은데 경전 그 자체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은 의지의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선악의 기준점 문제를 지적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죄악의 책임 문제 할 때도 이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야지 책임이라고 하는 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불렀던 그 사건이 과연 죄냐 죄가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을 죄라고 봐야 될 것이냐, 또는 우리가 했던 행동을 어떻다? 선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악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윤리학은 딴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점을 찾는 학문이 뭐다? 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은 깁니까? 짧습니까? 그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건 긴 놈도 되고 짧은 놈도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선이냐 악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 뭘 기준으로 보고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느냐, 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 이걸 놓칠 리가 없으시죠. 바로 이 선악의 기준점 문제가 가장 집요하게 발생하는 게 우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인화교나 바라문교는요, 선악의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문제이지 선악의 기준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은 아니야. 내 말 잘 들여. 그런데 우연론은 뭐다? 선악의 기준점을 주장해가지고 그 기준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받는 게 아니고 선악의 기준점 자체를 말하자면 뭐다? 세울 수가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이론은 뭐다? 우연론. 이게 자인화교, 이제 자인화교보다도 이 논의를 위하여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바람교가 이거 비판할 때 언급이 되었으니까 소개를 하자면은 바람교는 엄밀히 말하면 신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라고 물었을 때 신의 뜻이 선악의 뭐가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자재신의 화작. 이렇게. 자재신의 화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신의 화작의 뜻, 화작의 의지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뭐다? 신의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 자인화교에서는 무엇을 선의 기준으로 잡을 것 같아요? 응? 바라문교에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라고 물으면 어떻다? 자재신의 뜻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니 자재신의 뜻에 따르면 선이요 자재신의 뜻을 어기면 뭐다? 악이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부처님 이것 갖고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응? 자재신의 뜻이 뭔데? 하는 질문을 바로 하셔요. 자재신의 뜻이 뭔데? 요즘 유실론적인 종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창조주의 뜻이 뭔데? 그들 스스로 뭐라고 답합니까? 그건 창조주만 안다 그럽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야. 또 모른다의 문제, 확인되지 않음. 응? 그럼 궁극적 원점의 위확인의 문제가 또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는 거야. 얼마 돌고 돌아가고 오늘날 신학에서는 창조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유방식을 믿으면 선이고 믿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공격합니까? 믿는 자가 다 선하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그 종교를 믿은 자들은 다 선하더냐라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럼 그 종교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다 악하냐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윤리학적으로 신이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악의 기준점을 잡는 것은 이미 파기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인화교에서는 뭘 선이라고 그러고 뭘 악이라고 할까요? 선악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우리 대화다경 배웠잖아요. 응? 배우기는 배웠지만 우리가 아는 건 있다 없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이 더운 여름날 안 아픈 게 수행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야. 굳이 지혜가 열리고 선제적인 통찰력이 열리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떻게들 다들 오셨네요. 그 뜨거운 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폭염 속에서도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훌륭들 하세요. 내가 봐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화다경을 배웠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자인화교는 뭘 선이라고 그러고 뭘 악이라고 하느냐? 자인화교는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의 합작품이라고 그랬습니까? 수급론과 고행론의 합작품이라고 그랬죠. 수급은 나쁜 거고 고행은 좋은 거야 거기는.
알겠습니까? 자인학교의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고행론입니다. 왜 궁극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건 뭐뿐입니까? 고행뿐이잖아요. 왜 고행하는 자는 선한 자요. 고행을 미워하거나 고행을 싫어하거나 고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고행을 안 하는 자는 뭐다? 그런 자였어. 부처님이 하여 신랄하게 비판받죠. 고행을 한다고 업이 없어진다더냐부터 시작해갖고 고행론의 문제점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연론에서는 선악의 판단 기준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일단 우리 교재 보면서 우연론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선악의 기준점 문제가 어떻게 지적되고 있고 왜 또 이 대목을 선악의 기준점 문제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살피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 우연론 관련된 부처님의 비판을 담고 있어요. 160페이지. 비구들아,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겉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모든 느낌들은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 말하는 사문바람문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연론자들에게 갔죠. 여러분, 그대들은 진실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바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들은 모두가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말하는 것이요. 확인을 딱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했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첫 번째는 역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죄악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시네요. 그렇다면 그대들은 살생자 내지 악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다. 겉으로 사악한 견해를 지닌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발뺌할 텐데 그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이제 처음에 지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비구들아,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다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이 경 앞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자제신의 화작이다라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이거 교체시키면 되고 또 모든 것이 전생이 지은 업 때문이다라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이 말로 교체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다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첫 번째 표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의욕도 없을 것이며 정진도 없을 것이다. 이제 여기 의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의지의 문제성을 우리 부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목을 읽어보면 단순히 그런 뜻을 넘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진실되게 그리고 참되게 파악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해야 될 게 뭐고 해서는 안 될 게 뭔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옳은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걸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옳은 일,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학에서는. 해야 될 일을 뭐라 그런다? 선이라고 부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악이라고 불러. 그래요? 안 그래요? 선은 행해야만 하고 악은 뭐다?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선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악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의욕과 정진도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일성을 올리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떻다?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될지 의욕을 일으킬 수도 없고 정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없다? 그 뜻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참되고 진실되게 파악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걸 오늘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선과 악의 기준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의 뜻이라고 해도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없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 이미 두 경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논정했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고 오늘은 뭐다? 우연론. 우연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하면은
말하자면 당시 인도를 석권했던 이 세 가지 종교 사상 전체에 대한 비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처경을 공부할 때는 자인학교도 들어오고 바라문교도 들어오지만 어떻다? 어느 사상의 비판에 특별히 내가 중점을 둔다? 우연론 비판에 중점을 둔다 해서 우연론 등 종합적 외도 비판 이렇게 앞에 제목을 붙인 연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자고요. 바라문교는 신의 뜻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고 또 자인학교는 뭐다? 고행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연론은 선악의 판단 기준을 뭘로 잡았다? 응?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예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날 윤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응? 우연론도 나름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굳이 묻는다면 그 판단 기준을 뭐 할 수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요. 그 판단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상황론이에요. 우연론은 이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행동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부처님식의 표현대로 하자면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논의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 어떤 선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이다? 절대선을 뜻합니다. 우연론이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연론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이라고 하는 정의가 가능하려면 그건 상대적 입장에서의 선일 뿐이지 절대적 입장의 선의 기준점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는 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뭐가 된다? 그럴 때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항상 선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선의 기준을 뭐라 그런다? 절대선의 기준이라고 그래. 그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연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뜻은 뭡니까?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인학에서 이야기한 고행은 뭡니까?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절대선의 기준. 부처님께서 이 도처경에서 노리시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바라문교가 되었던 자인학교가 되었던 우연론이 되었던 우연론은 말할 것도 없어. 절대선 자체의 기준점을 아예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아예 없다고 뭡니까? 지레 포기해버린 게 뭐가 된다? 우연론이고 바라문교와 자인학교는 나름대로 절대선의 기준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만은 이미 그건 절대선의 기준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비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비판은 내재적 정당성과 보편적 공정성을 가진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비판의 칼날을 겨누었을 때는 당신은 그것보다 2배, 3배의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다시 말해서 바라문교나 자인학교에게 니들이 제시한 절대선의 기준은 이런 이유에 의하여 얻었다. 문제가 있다 하고 비판해버리시고 오늘 이제 우연론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니들은 아예 절대선의 기준을 말은조차 하지 못한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꼼짝없이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선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절대선의 기준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연론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너희들은 아예 절대선의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길을 궁극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않느냐는 거야. 그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모르는 자를 보고 우리가 그걸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고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겠니? 그건 종교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냐고 뒤에 비판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실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그 이유로 비판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160페이지 읽었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원인도 없고 연고도 없다고 집착하는 자에게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의욕도 없을 것이며 뭐도 없다? 정진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진실되고 참되게 파악할 수 없다며 그런 자는 이미 기억은 흐려져 있고 감각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자이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한 놈들 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법도에 맞추어 볼 때 이들을 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수행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여기 수행자는 종교라고 바꿔도 됩니다. 아니 종교가 절대성이 뭔지 무엇이 절대성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차원에서 비추어 봐도 그걸 수행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절대성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럼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에 비한다면 바람문교나 자인학교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절대성의 기준을 주장했다 안 했다? 주장했어. 했지만은 그건 여러 가지 오류 투성이 이미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밝혀져 버렸어. 왜? 목적지도 확인하지 못해놓고 그리고 전생도 기억나지 않으면서 고행이 기준점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범천에 나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오류로 가득 찬 답에 불과하니까 오답이야, 오답. 근데 그걸 이렇게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뭡니까? 오답이라고 부정했으니까 정답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건 더 나쁘다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답은 내놔야 된다, 안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답이 없음을 부정했으니 답은 이제 내놓으셔야 되고 오답을 부정했으니 그 답도 무슨 답이어야 된다? 정답을 제시해야 된다는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부처님은 이미 그런 부담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도처경은 간단히 이 구성으로 지. 알겠죠? 당시 종교 사상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 세 가지로 분류. 그 세 가지 모두가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다? 죄악의 책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다? 선악의 기준점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난 뒤에 부처님 비판의 절정은 항상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니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그 대안의 주제가 웬만큼 무겁지가 않네요. 무엇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까? 절대선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응?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절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요 뒤에 디가나카경에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회의한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나오게 됩니다. 막 그 회의론을 갖다 부처님께서 극복해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가.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은 확실히 답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왜?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도시락 싸들고 땡기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웬만큼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다? 오늘 여러분들 딱 그래서 세 개의 경 공부합니다. 도처경 공부하고 디가나카경 공부하고 기타기리경 공부합니다. 그 세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죠? 거기 이제 그 시스템들이 묶여 있는 거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한 세트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절대성과 관련하여서 부처님께서 오늘 마지막까지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절대성이 무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부처님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이 세 편의 경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도처경에서는 그 대안의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다? 나는 절대선을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는 절대선은 오류가 없음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여 입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16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비구들아 내가 설한 법이 있으니 그 법들은 어떤 유식한 사문 바라문들도 뭐 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탓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죄악의 책임 문제로도 비난할 수가 없고 선악의 기준점 문제로도 비난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 입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궁금해지는 거죠, 그지는? 근데 여러분 다소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그 뒤에 제시되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과연 비난받을 수가 없고 이게 과연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과연 탓하거나 비판받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인가 하는 의아심이 그냥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비판도 비난도 더럽힘도 탓함도 허용치 않는 부처님 가르침의 일성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구들아, 6개청이 있으니 내가 설한 법으로서 어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구들아, 6 부딪힘의 포섭처가 있으니 역시 내가 설한 법으로서 어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구들아, 18가지 마음으로 담담히 행하는 수행이 있으니 그 또한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게 하는 가르침이다. 또한 비구들아, 4가지 거룩한 진실이 있으니 그 또한 내가 설한 법으로서 어떤 유식한 사문 바라문들도 비판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탓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살폈던 교설의 일반적인 명칭을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제목처럼 붙여놨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6개. 예. 대안의 제시로서 부처님께서 처음 끄집어내신 것은 당신의 가르침 속에 6개설이라는 가르침이 있으니 이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십니다. 야, 이 소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대안의 역할을 하는 가르침이야? 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선에 대해서 오답을 내었거나 아예 절대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오류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부처님은 뭐다? 나는 이런 절대선을 주장하니 이건 오류가 없는 정답이다. 이게 대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안으로 나온 부처님의 교리의 첫 번째는 뭐다? 6개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6?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6촉처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6촉처 설이 그 다음에 설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설해집니까? 18 의근행 그래놨습니까? 그건 뭐라 그래놨어요? 거기서는 물교재에서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6희행, 6후행, 6사행 그러니까 또 다 3, 6, 18 18가지를 거기는 아예 분석해갖고 실제 이제 18 의근행은 팔리어적 표현이고 한역에서는 18 의근행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6우행, 6희행, 6사행 그래가지고 근심할 만한 경지에서도 담담히 머물면은 6우행, 기뻐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도 담담히 머물면은 6희행, 그도 저도 아닌 것에 역시 담담히 머물면 6사행. 왜 6자가 붙었냐면은 눈으로 색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내지 뜻으로 법을 인식할 때 모두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6우행, 6희행, 6사행 토탈 몇 개가 된다? 18개가 돼갖고 18가지 뜻으로서 담담히 행하는 거 돼갖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18 의근행이고 뭐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뭐다? 6우행설, 6희행설 그리고 뭐다? 6사행설입니다. 우자는 근심 우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우자. 그리고 희 하면은 기쁠 희자 쓴 거고 사 하는 것은 평정을 뜻하는 버릴 사자 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사제설. 참 이게 답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제설부터 나왔다면 오히려 좀 쉬워요. 너희들은 절대선이 아니거나 절대선이 없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비판했다면 절대선이란 뭐냐? 사제설에 입각하는 것을 보고 절대선이다 그러면 부처님 사제설 이야기 많이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다? 6개 6촉조 18 의근행을 내놔놓고 사제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열에는 부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다. 있다. 저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처방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의 말하자면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절대선을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점에서 미리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선이다라고 인정받으려면 그건 첫 번째 뭐여야 된다?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만이 어떤 경우에나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진리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들으세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니까. 두 번째, 그것이 진리임을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선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를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그게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판단되려면 그건 진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다? 그 진리가 진리임이 확인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 진리가 진리임을 검증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론이 나와야지 어떻다? 절대성과 관련된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다? 그런 절대성 내지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론입니다. 중요시 여기죠. 누구든지 거길 갈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절대선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의 전유물에 불과하다면 이미 절대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닿을 수가 없는 곳에 있는데 그게 뭐 절대선이면 뭐하고 아니면 뭐해요? 네, 여러분. 육개설, 육촉입설, 그 다음에 18의근행과 관련된 이 가르침은 절대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느끼시고 조금 당하실 줄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다음에 노는 디가나카경, 장조경하고 기타 길이경 그 경에서도 관련된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거니까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두시고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다 정리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선을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는 진리여야 하고 그 진리가 진리임을 검증하는 보편적 방법이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이 갖추어져야지 어떻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절대선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추상성 때문에. 그냥 들어두세요.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바꾼 걸 불교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진리가 갖고 있는 추상성을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것으로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걸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불교에서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진리도 진리지만 어떻다? 진리의 구체적 양상인 실상. 이게 불교가 사실은 보려고 하고 있는 궁극적 원점이죠. 똑같은 게 적용이 돼요. 절대선은 뭘 절대선이라고 하느냐? 이쪽에서는 신의 뜻이 절대선이고 이쪽에서는 고행이 절대선이고 이쪽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상황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뭐라 그런다? 실상이 절대선을 구성하고 그 실상이 실상임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절대선을 구성하며 그리고 누구나 그 실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방법이 뭘 구성한다? 절대선을 구성한다. 실상과 검증과 방법이 무엇을 구성한다? 절대선. 이게 부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의 이해는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지만 겉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분별지가 발생할 수는 있으리라고 봐요. 절대선이라고 하는 주제는 윤리학 최고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신의 뜻이다. 저 종교는 뭐라 그런다? 고행이다. 또 한 종교는 뭐라 그런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할 때 부처님이 내놓은 절대성과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하네 하는 느낌이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것도 그냥 이게 절대선이야 하고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다? 실상이 절대선이요. 그 실상을 검증하는 방법이 절대선이요. 그 실상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이 갖춰져야지 그걸 보고 그 지점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절대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어떤 종교 사상과 그 격을 달리 한다는 느낌은 듭니까 안 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례적이에요. 다른 종교와 이거 뭔가 달라도 확 다르구나.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 땡기지 하면서 신의 뜻이니 고행이니 상황이냐고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선이려면 실상이 확인돼야 돼. 그리고 그 실상이 실상임을 확인하는 검증 방법론도 나와야 돼. 그리고 누구나 그 실상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까지 나와야지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절대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도 절대선을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불교가 선택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상과 관련된 가장 초보적인 것에 속하는 게 육계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과 관련된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이 육촉입설. 그리고 방법과 관련된 가장 초보적인 게 뭐다? 18의근행입니다. 일단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간단한 가르침. 이건 부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설하셨다 안 설하셨다? 초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이 설하셨겠죠? 설해 놓은 가르침 속에서 어떻다? 실상과 관련된 이야기, 검증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교서를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육계가 비난받을 수 없어. 육촉입처설이 비난받을 수가 없어. 18의근행설이 비난받을 수가 없어. 왜? 이들로 절대설은 충분히 구성될 수가 있으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 사제설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가르침이 말하자면 뭐다? 사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무리를 사제설로 지어줘. 응? 마무리를 사제설로 지어줘. 도처경의 의미는 여러분들 각별합니다. 응?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실상의 카테고리와 그 검증의 카테고리와 그리고 뭐다? 도달하는 방법론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이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은 실상의 카테고리를 뭐라고 부른다? 실상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검증의 카테고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영기문 이렇게 부르죠. 육촉입설은 영기문을 담당하고 있는 초보적인 가르침. 왜? 육촉입설 안에 뭐가 있다? 육근, 육경, 육식이 들어가요. 육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생한다면서 가장 초보적인 영기설이 육촉설에서 설했죠. 그에 비한다면 육계는 계를 가지고 있어요. 걔는 가장 초보적인 실상의 구조를 보여줘요. 이쪽은 뭐다? 실상문의 초보적인 모습. 이쪽은 뭐다? 영기문의 초보적인 모습. 그리고 당연히 18의근행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실상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이라 그랬죠? 그 보편적 방법론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수행문입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실상과 영기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의 일종의 합작품으로 어떻습니까? 딱 정립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다? 불교다. 이걸 당신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종교 절대선을 이야기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고 비판하셨으면 당신은 그럼 절대선이 뭡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충분히 대비해야 됩니까? 안 대비해야 됩니까? 그 대비로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니들도 알다시피 이런 거는 안 배웠냐? 그 중에 이게 뭐다? 실상을 드러내는 부분이요. 이게 뭐다? 검증을 드러내는 부분이요. 이게 뭐다? 도달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또 보편적인 방법론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절대선이다. 그런 절대선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절대선에 가게 되면 어떻다? 절대선 없다라는 소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선에 대한 답이 오류에 빠질 리도 없는 거야. 라고 들어가고 그걸 최종적으로 종합한 게 뭡니까? 사제설로 종합하고 있는 거. 일단 여러분들은 도처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세를 저는 뭐다? 추천해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도처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나름의 절대성과 관련된 논의를 대안의 제시까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갖추어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도 부처님 제자들 중의 상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신심을 일으키면서 환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 경전은 덧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점 오면 여러분들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도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우리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내놓은 경이 165페이지 디가나카경입니다. 디가나카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 한마디도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뭐 모르는 대로 살아라 이럴 뿐 아니시단 말이에요. 내 뭔 말했는지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입장에 감정이입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이 절대선을 보신 거예요. 확보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까지 찾아내셨다 안 찾아내셨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론까지 확보하셨어요. 실상과 연기와 수행의 삼문구성을 완비하신 분이 부처님이 가르치. 그 멋진 걸 이야기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교화가 일생의 1대4 인연인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부처님께서 좌시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또 들어봐라 하고 들어갑니다. 디가나카경.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의론마저 비판하다라고 나와 있죠. 회의한다는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조차 회의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표현했을 때 회의한다지만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뭔 말입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 말이야 이게. 그걸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알아들었으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가 직접 봤으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기계적 무조건적 회의론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없다 하는 식의 그런 부정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선 또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는 회의론.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뭔 주장을 하셨습니까? 절대선과 관련된 주장을 하셨죠? 부처님도 부처님 나름의 절대선 주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디가나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부처님의 주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인정을 못 하는 이유가 그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만 뻔합니다 여러분들. 왜 뻔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살필 두 번째 경, 디가나카경이 시작입니다. 바람교도 그렇고 자리나교도 그렇고 그리고 우연론자들은 절대선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부정했으니까 이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까지 모두 절대선에 대한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왜 없느냐? 절대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경우에 그것이 진짜 선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함할 때 놓을 수 있는 개념을 절대라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절대선 기준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선인데 저기는 악이라면 그건 상대선이지 절대선은 아니라 그랬죠. 그 말은 절대선은 뭡니까? 여기가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또 저기가 되었든 또 어디가 되었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체시 일체처에 그 이야기가 들어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럼 당신이 지금 절대선을 주장하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그 절대선의 주장이 모든 곳 모든 때에 다 들어맞는가를 확인했냐라는 거야. 부처님 확인했을까요? 확인했을까요? 디가나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왜? 얼마 살았다고. 100년 살아봤자 영겁의 시간대에 비하면 한 찰나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봤다고? 한평생 여행을 다녔다 해봤자 무한공간에 비해보면 뭡니까?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살아오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스케일은 무한공간과 영겁의 시간에 비해보면 한 찰나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하다 유한하지 않다? 근데 시간은 무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공간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럼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전체를 유한하기 짝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다 보고 다 적용했다라고 확인했다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야. 난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나와. 나는 절대성과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응? 엄밀히 말하면
우리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갖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이랬지만 지금 디가나카는 그런 입장 아닙니다. 근본적인 도달이 가능한 걸 보고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도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도달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뭔 소린지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부처님 또 답을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헤이로는요, 가장 적종교입니다. 종교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게 헤이로입니다. 종교는 믿자거든. 헤이로는 뭡니까? 믿지 말라라. 믿자라는 종교에 믿지 말라라는 헤이론이 맞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헤이론자가 나타났을 때 당시 인도 종교는요, 삽시간에 암흑에 젖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봤냐라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끝을 봤냐라는 거야. 네가 세상의 끝을 봤냐라는 거야. 네 말이 우주의 끝, 세상의 끝까지 적용되는 거 네가 확인했냐라는 거야. 확인 안 했으면 입 다물고 있어. 그 대표적인 헤이론자가 누굽니까? 산자의 벨라타푸테.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리불 목련이었어. 사리불 목련이 그 밑에 제자하고 있다가 부처님께 왔잖아. 그만큼 헤이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겸손함 내지는 종교적인 순수성이 또 있습니다. 최소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다라고 해야지. 알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도 안다라고 그러고 니들 정말 종교적이지 못해.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자의 벨라타푸타가 그렇게 주장해. 사리불과 목련이 그 밑에서 어떻습니까? 진짜 이분은 그래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는 분이어갖고 그 밑에서 제자의 예를 다했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인도 종교가 이 헤이론 앞에서요 아주 그냥 새까매집니다. 근데 이 헤이론을 뚫고 나오는 두 명의 사상가가 있어요. 한 명이 자이나입니다. 자이나교는 어떻게 뚫고 나온다? 무엇이든지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도 가정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래 못 봤다. 못 봤으니까 단정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하고 가정은 할 수 있는 거다. 가정도 못하냐? 그러니까 헤이론자가 뭐라 그럽니까? 가정은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정법에 입각해가지고 자이나교는 성립된 종교다라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구차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종교는 단정이어야지 종교가 어떻게 가정법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가정법은 철학에 써놨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법에 입각해갖고 헤이론을 딱 잘라버리는 게 뭐다? 이 디가나카교. 아시겠죠? 뭘 하셨어요? 쉬는 시간 됐네. 쉬고 돌아오세요. 어떻게 디가나카경에서 단정법에 입각하여 헤이론을 무력화시키는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